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물어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모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정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모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비보셋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자손들 중에서 남아있는 피부치 하나입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 모비보셋을 선대해 주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요나단과 함께 너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주라. 그러면은 서로 우리는 내가 왕이 되더라도 당신의 아들 자신의 모든 자손들을 돌볼 것이다 하고 서로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해서 사무엘하 9장에서 보면은 이 모비보셋을 굉장히 환대해주고 또 사울의 그 모든 재산을 이 모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라는 종이 그것을 탐이 나가지고 그 전에는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비보셋에게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윗에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이 모비보셋에게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 계속해서 이 시바는 갖고 싶었던 겁니다. 이 찬스를 이용을 해서 이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시바가 나타나가지고 맛있는 것들, 그것들이 가지고 간 도망갈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줬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모비보셋 어디 갔느냐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자기는 자기의 그 아비 할아버지의 그 유업을 지금 이어서 새 나라를 만들려고 이곳에 오지 않았다 하고 모함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순간에 보면 잘못 판단해가지고 네가 그러면 그 재산 전부 다 네가 가져가라 하고 시바한테 줘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모비보셋이 자기가 한 행동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떠난 후부터 지금 돌아오는 이날까지 세 가지를 말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맵시내지 않았다 하는 말을 표현을 써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발을 씻지 않고 발톱도 깎지도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염을 깎지 않았어요. 수염도 안 깎고 그대로 덥수룩하게 있었다. 세 번째는 옷을 빨지 않았다. 이게 어떤 때 하는 행동입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그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살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 같이 아주 그 슬픔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올 때에 자기가 그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묻습니다. 네가 왜 안 왔느냐? 그래 물었습니다. 그 물었더니 지금 그가 대답을 합니다. 26절 왕이여 나는 두 내가 다리를 두 다리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었다. 왕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 그 종 시바에게 내가 갈 것이다. 그래 안장을 지우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준비가 다 끝났을 때에 이 시바는 그곳에 이 모셋이 타야 될 그 나귀에다가 떡과 금포도와 실과와 포도주를 싣고 혼자 다윗에게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이 모셋을 데리고 안 갔다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한 척 하다가 준비가 다 끝나자 테로가 변해서 모셋을 딱 돌리고 자기 혼자 다윗에게 갔던 겁니다. 그 정도로 나를 속인 것 정도는 괜찮은데 그 다음 27절에 종인 나를 주님 앞 내 주 왕께 다윗에게 가가지고 모함을 했습니다. 모함이 뭐죠? 모함은 거짓말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고해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지금 무이보셋이 사울의 그 왕국을 재건하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짓말을 해버린 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7절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을 처분대로 하옵소서. 참 이 무이보셋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무이보셋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계속 무이보셋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자꾸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나는 이렇게 못 있을 것 같다. 억울해서 도저히 못 살겠는데 내가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내가 모함을 억울하게 당했으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을 텐데 이 무이보셋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당신은 다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자처럼 모든 걸 개듣고 있는 당신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왕의 처분대로 하고 나는 그게 따를 뿐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8절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고 나면 그 앞에 있는 왕조들은 전부 다 역적으로 삼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조선 이시, 전주 이시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고려시대 왕씨들을 전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왕씨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만든 성이 뭐죠? 옥시. 왕자에다 점 하나 찍어 옥시가 뺏기지. 또 그 위에다가 사람자를 들립자를 넣어가지고 전자를 써요. 전시나 옥시는 옛날 왕씨의 후손들이죠. 도망을 가가지고 성을 바꾸어서 살았습니다. 또 태종은 그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바다에 태워가지고 보내면서 다른 곳에 집단을 유치기다 해가지고 데리고 가다가 배에 구멍을 내가지고 전부 수장을 시켜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왕조는 완전히 망해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죽을 사람인데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으니 내가 이제 무슨 그게 있어서 당신 앞에서 뭘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그만해라. 말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내가 다 안다. 미안하다. 그 말을 더 이상 지금 이 이야기 계속 하지 마. 나도 쪽팔린다. 창피하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다 빼앗아 갖다 줘야 되는데 반을 나누래요. 그래서 모이보셋이 왕한테 내가 왕이 이곳에 평안히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땅 전부 다 그 시바에게 그냥 주셔서 내가 한 가지 했습니다. 하고 그 시바에게 다 주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이보셋과 같은 우리 모습들, 우리를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 받으셨는데 각자가 받은 은혜는 다 다를 겁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들 받은 은혜가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한다면 오늘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하찮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더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전부 다 그냥 그 시바한테 다 주세요. 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억울하고 참 분하지만은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억울함이 해결된 것,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던 그 모비보셋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뭘 생각해 보아야 되냐면 다윗이 왜 이렇게 다 빼앗아 가지고 시바를 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빼앗아 갖고 모비보셋에게 돌려줘야 그게 정당한 판결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이게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라는 거는 이런 거다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이 시바도 베냐민 사람입니다.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왕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었다. 같은 지파. 그 일가들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므이도 올 때 1000명이나 데리고 왔거든요. 베냐민 사람들은. 근데 시바도 올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들 12명 전부 다 하고 또 종들 20명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왕 앞에 올 때. 왕 앞에 올 때. 그 말은 뭐죠? 겁주는 거예요. 일종의. 당신이 나를 건드리면 우리도 당신을 칠 수 있다. 이런 겁을 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처벌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또다시 베냐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다윗에게 다시 덤벼들어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므이를 처벌할 수 없었던 것처럼 시바도 처벌하는 것 역시 민심의 위반을 가지고 올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유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당장 잘못했을 때 벌하실 수 있습니다. 벌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보시킨 것. 잠시 미루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시므이는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시바는 어떻게 됐는지 그 뒤에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의 삶들은 그들에게 보응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다윗이 용서를 구했던 그런 용서해 줬던 그런 삶입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잠시 유예한 것처럼 우리들의 잘못도 하나님께서 잠시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 두렵고 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살아가는 그 삶이 긴급망동하지 않고 심사숙고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든지 모이보셋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이보셋처럼 살려주었었고 우리를 크게 대접해 주셨던 그 하나님, 잠시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지만 또 이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서 우리 삶의 주 안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찬송을 불렀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내 생명 모두 바쳐서 모든 것 주님의 뜻에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더 겸손히 더 낮은 자세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셋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주 안에서 모든 해결함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억울합니다. 모이보셋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고 주님 처분대로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오늘도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